오늘도 함께 우리 보고 싶었던 벨리 조아나 성도님들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기쁘고 반갑고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 이 설교를 지금 갈릴리 호수의 옆에 있는 한 산에서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있으십니다. 이 산상수훈은 여러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내면, 이 제자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내면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오늘부터는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내면이 참 중요하지만 그 내면만큼 중요한 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렇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 이 비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는 너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또 비난하는 것에 익숙한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대부분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 그리고 잣대를 가지고 있죠. 내 마음속에 나만 보이는 그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또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잣대가 부메랑이 되어서 너희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에 그 비판이 나에게 그대로 돌아오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오늘 함께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 비판에 대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해결책을 함께 찾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판은 헬라어로 크리노라고 하는데요. 이 크리노는 굉장히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판장이 판정을 내릴 때, 그렇게 공판을 내릴 때 하는 그런 말이 크리노, 이렇게 판단하다라는 말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비판하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비판하다라는 구절도 그런 말 뜻도 있고, 또 가려내다, 분별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정죄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뜻이 있어서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을 알기 위해서는 그 전후 상황, 문맥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사실 우리가 어떤 평가나 분별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씩은 있으시죠? 저도 있고 또 여러분도 다 하나씩 있으실 텐데,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지배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그것을 영어로 inclusiveness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도 하기보다는 해피 할리데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포함하고 구별하지 않는 것이 세상적인 미덕이라고 생각을 하죠. 제가 다녔던 이 학교들이 굉장히 진보적인 그런 학교였기 때문에 이런 인클루시브네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모든 교수님들이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어떤 교수님들은 이제 구원을 받기 위해서 꼭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구원은 하나이지만 구원을 향해 가는 그 길은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또 항상 기도를 할 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영어로 기도할 때 마지막에 In Jesus' name we pray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는 In various name we pray 이렇게 마지막을 해서 저는 아멘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신념으로 거기에는 아멘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진보적인 학교에서 공부를 했던 이유는 그렇게 진보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그것을 내가 신앙을 또 지키고 또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부를 했던 이유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이렇게 inclusive,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완전히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보고 우리에게 또 말할 수 있죠. 아니, 그 예수라는 사람 참 이상하다.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는 거짓 선지자라고 비판할 수 있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거짓 선지자, 잘못된 선지자라는 것을 그들의 열매를 보고 우리가 알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모든 것을 허용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투표를 할 때 무엇을 하죠? 투표할 때 내가 판단을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뽑아야겠다. 이 사람을 선택해야겠다. 자, 이처럼 우리는 매 순간마다 계속해서 판단을 하는데요. 문제는 그 판단의 기준과 근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모든 판단과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도록 불러주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분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죠. 특별히 악의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비판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왜 그것을 우리가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을 보시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비판을 하는 이유는 내 눈 속에는 커다란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 속에 있는 아주 작은 티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비판을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잘못은 굉장히 큰데 남의 아주 작은 잘못은 내가 잘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비판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제 눈에 티가 하나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그것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못 찾습니다. 왜 그렇죠? 별로 찾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좋아도 가까이 와서 제 티를 찾고 싶지는 않으시겠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세상의 많은 교회들 안에 이 티 찾기 전문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부족한 것을 찾아내는데 아주 능숙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항상 자기가 찾는 것만 찾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고양이에 대한 이런 동시가 있는데요. 제가 이런 동시를 보았는데 영어로 된 동시를 제가 한국어로 번역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야옹아 야옹아 어디 다녀왔니? 런던에 가서 여왕님 뵈었지. 야옹아 야옹아 거기 가서 뭘 봤니? 여왕님 의자 아래 작은 쥐를 봤지. 런던에 가면 볼 것이 굉장히 많죠. 멋있는 왕궁도 있고 또 건물들도 많이 있고, 그렇게 또 이 고양이는 특별히 궁전 안에 들어가서 여왕님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양이가 봤던 것이 무엇이죠? 그 여왕이 아니라 바로 쥐를 봤습니다. 왜? 이유가 무엇이죠? 이 고양이가 찾고 있던 것이 쥐였기 때문이죠. 자,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내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잘못하나 보자. 누가 성가대에서 조금 잘못 소리를 내나, 틀린 것이 있나 찾아보자. 그러면 그 틀린 것도 반드시 찾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왜냐하면 그 비판과 정죄가 바로 마귀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마귀를 형제들을 참소, 즉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그 말씀처럼 내가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야,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는 것이야, 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완전한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마귀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남에게서 끊임없이 잘못된 것, 티를 찾고 그렇게 잘못된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때문입니다.
마귀의 일인 비판은 이 내 자신을 망치는 그런 지름길입니다. 비판과 정죄는 남을 살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 사람을 비판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절대 그 사람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배우자,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열심히 내가 잔소리를 한다고 바뀝니까? 비판한다고 해서 바뀌나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이 비판은 그렇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죽게 하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내 영혼마저도 죽이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비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사실 이 비판에 대한 그런 주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이 바리새인은 제사장 그리고 율법학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종교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시대의 신앙을 명분 삼아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한 바리새인과 성전이 기도를 하러 성전에 가게 되는데요. 그 성전에서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느헤미야 에스라 시대에 다시 유대 땅으로 귀환하게 되면서 그때 이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다시 자신들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으리라 이렇게 다짐하고 결심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는 열심히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아주 열정적인 사람들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는데요.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만큼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본인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열심히 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이 비판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과 굉장히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기도마저도 굉장히 구별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조금 전에 읽었던 이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사실 감사의 기도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 특별히 이 죄인들, 세리, 또 창녀와 내가 같지 않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죠? 이 세리는 그 당시에 자신의 나라를 로마 제국에 팔아넘긴 그런 매국노와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동물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세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1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자, 지금 예수님은 이 시대에 굉장히 맞지 않는 말을 하고 계신 그런 것입니다. 지금 그 당시에 돌아다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누가 더 의롭냐고 질문을 하면 모든 사람이 다 바리새인이 의롭다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가 더 의롭다고 하시죠?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바리새인이 의롭다고 하십니까? 아니면 어쩌다가 절기에 한번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눈물 한번 흘리고 가는 이 세리가 더 의롭다고 하십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보고 행동만 보고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다는 뜻이죠. 사람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겉과 속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으면 절대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말에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1마일을 걸어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일입니다. 결국 그 사람의 삶을 살아보지 않고는 다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는 말이죠. 그렇게 남의 사정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쉽게 또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모습을 나에게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비판하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판이 죄입니다. 다른 사람의 속사정을 다 알면 우리는 그 사람을 쉽게 비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을 잘 안다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잘 안다고 말하는 예를 들면 이렇게 중매를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그 사람 잘 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을 만나서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한 이후에 이 삶이 어떻죠? 그 중매하시는 분이 잘 안다고 하는 것과 반대의 모습을 보일 확률이 100%는 아니고 한 99.9% 정도가 되죠. 그렇게 겉으로만 보는 이 모습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죠. 어떤 사람의 이 현재 모습은 그 사람의 과거, 또 중간에 있었던 모든 것, 그리고 현재가 다 합쳐진 모습입니다. 내가 그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그런 행동을 하는지 우리는 절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 잣대로, 내 기준대로, 내 관점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죠? 그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이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왜 이렇게 남을 고치고 또 남의 눈에 티를 빼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 마음에 외식, 즉 위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판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위선입니다. 왜 그렇죠? 사실은 자기도 같은 잘못, 비슷한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키지 못하는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죠. 우리는 참 이기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지만 나에게는 그렇지 않죠. 그런데 그 가혹한 잣대, 하나님께서 그 잣대를 나에게 부메랑처럼 적용한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도 다 똑같이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죠. 그런데도 여전히 그것을 모르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의롭다고 말하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모든 잣대를 적용해서 심판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만 하면 우리 마음속에 사랑과 자비가 흘러 넘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을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대표적이죠. 그들이 했던 일은 하나님께서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가겠다고 했던 행동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이들이 갖게 된 것은 바로 죽음이었죠.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존재들이었지만 결국 그 판단으로 인해서 죽게 된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사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비판하는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명절 때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 시골만 돌아다니지 말고 좀 더 큰 물, 예루살렘에 가서 좀 이름을 알리는데 그렇게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것을 비판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자,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잘못된 것인 것을 깨닫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또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 하면 이 비판에 대한 것은 둘째가라면 서러운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비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로마서 2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을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남을 판단, 즉 비판하는 것은, 비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안에 비슷한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판하는 사람은 대부분 똑같은 죄를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 못 참고요. 또 남을 속이는 사람은 자기가 속이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순간 내가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같은 죄가 없으면 그런 사람이 잘못하는 것 봐도 별로 그렇게 화가 나지 않습니다. 돈을 탐하는 사람은 재물을 싫어하는 척하고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은 정치인을 욕하는 것이죠. 결국 문제는 우리 안에 무엇이 흐르고 있느냐입니다. 우리 안에 흘러넘쳐야 하는 것은 이 비판이 아니라 사랑인 것이죠. 과거에 유행했던 이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안에 보시면 굉장히 많은 경연자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에 대한 비판을 하고 판단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 그 이후에 나왔던 비슷한 프로그램들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비판, 날선 비판이 오고 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꼭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비판하는 그대로 반드시 내가 그 비판을 돌려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잣대가 부메랑으로 라는 제목을 지었습니다. 제 아내에게 제목을 이야기했더니 제목이 너무 무서운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 잣대가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많은 비판을 할까요?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다면 어떨까요? 내가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실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을 멈추겠다는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죠. 그리고 위선을 보일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나도 당신을 비판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 당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겠다고 결정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 이 한 가지를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는 그 누구도 비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행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보겠다고 결단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 비판하느라 피곤하고 불안하고 지쳤다면 이제는 내 직장 동료,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를 비판이 아니라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 마음에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이 본문에서 다루지 않은 마지막 9절, 6절이 있는데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자,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억지로 그것을 설명시키고 설득시키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비판하라는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이 소중한 비밀, 복음이라는 선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조용히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될 그때를 내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죠?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나에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불편한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면 그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난 2025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면 여러분, 무엇이 내 삶에 가장 많았던 것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판, 불평, 걱정, 염려는 아니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내 마음속에 사랑이 부족해서 그랬던 것은 아닐까요? 자, 우리는 내가 괴롭고 힘든 것이 다른 사람 때문인 줄 알고 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지만 사실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재물에 묶여있는 삶, 늘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삶,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한다고 알려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비판으로부터 자유하라. 주님께서 주시는 이 사랑이 여러분 안에 흘러넘치면 우리는 비판으로부터 점점 자유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손에 있는 이 비판의 부메랑을 내려놓으시고 비판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이 가득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